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찬받는 지혜와 복받을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은 칭찬받을 만한 지혜를 소유한 한 여인과 그 여인을 축복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고 요절입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다윗이 이 여인 때문에 깨달음이 많았고 이 여인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여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 여인이 지혜가 있다, 이 지혜를 칭찬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너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에서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인상을 받았든지 이 여인에게서 얼마나 지혜로움을 보고 그 지혜로움을 흠모했든지 훗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죽게 되어 이 여자가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만났던 이 여인의 지혜로움과 이 여인의 매력적인 것 때문에 이 가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다윗은 이 여인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사람됨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너무 대단하여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여인은 내 옆에 있어도 좋겠다. 내 아내가 되면 앞으로 나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되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여인이 가부가 된 것은 나를 이해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훗날 그를 왕비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삶의 현장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설명절 끝에 싸움이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쉬울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명절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을 받았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지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때 도망을 다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이라고 하는 추종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숨어 다니다 보니 산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느 산에 거주했느냐 하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 어귀에서 600명과 함께 사울왕을 피하여 숨어 살았습니다. 갈멜산은 훗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과 1대 850으로 능력 대결,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산이 갈멜산입니다. 이 산 밑에는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좋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 먹기토 평지라고 하는 두 개의 평지가 이 산 밑에 있는데 너무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을 치라면 바로 이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와 바로 이 먹기토 평야를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면 얼마나 비옥했던지 땅이 질퍽질퍽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람 나라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여기 전부 빠져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도 한때 쳐들어올 때 여기를 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게 비옥한 땅이라서 물렁물렁한데
막 무게를 많이 싣고 군량미를 싣고 막 수레를 끌고 오다 보니까 거기 파묻혀갖고 옴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쳐 죽일 정도로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비옥함 때문에 여기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축업이 그냥 간의 수공업 정도가 아니라 작은 가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큰 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에 나발의 목축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절에 보니까 원래 살고 있는 집은 마온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산 시내에 살고 있는데 집은 시내에 살고 있지만 사업장, 목축업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파주, 갈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온과 갈멜의 사업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발인 거예요. 얼마나 큰 목장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 도합 합치면 몇 마리예요? 4,000마리의 목축업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 부하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함께 그 돌보면서 자기는 집과 목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고대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면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목축업자는 양고기를 팔아서도 이익을 얻지만 그건 양을 잡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양은 그대로 두고 양에게 있는 뭘 깎아요?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털을 깎을 때가 농사로 치면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또는 겨울을 앞두고 김장을 담그면 김장 담고 나면 꼭 뭘 먹어요? 보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 양털을 깎을 때 우리로 치면 보쌈을 먹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다 해놓고 먹지만 이 나라는 하기 전에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해달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하면서 오늘 우리 추수 잘 되게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그 풍습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미스 코리아 뺨칠 뿐만 아니라 괜찮은데 남편인 나발은 뭐하다고요? 왕고예요. 고집이 세요. 지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실이 뭐예요? 악해서 신하들을 종들을 부릴 때도 막 악하게 막 부리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요. 양털을 깎아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잔치를 안 벌이거나 그 잔치할 때 좀 쫌생이처럼 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발이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진을 한번 치워주실까요? 제 3절 끝에 보면 그는 무슨 족속이라고요? 갈렙 족속인 거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집안의 출신인 거예요.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 족속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놓은 것은 그의 조상과 달리 이 사람은 믿음과 그의 행실이 쫌생이 같아서 갈렙에게 그 좋은 집안에서 이상한 놈이 태어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벌써 딱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가 이 나발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에 있던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옳거니 오늘 음식 나누어 주는 날이니까 내가 자기들이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친히 내 부하들을 보내서 그 수고를 들어주고 양털 깎는데 뭐 또 손을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까지 갖고 오게 하느냐. 우리
부하들을 보내서 받아오게 해라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내려보냈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그에게 뭐하고 무난하고, 이 말은 나발과 다윗은 이미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라, 내 이름을 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굳이 뭐 가까이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을이 누구냐 하면 나발이고 갑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이야기해도 나발이 기꺼이 음식을 갖다 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그 양 치는 것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군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600명이 산 위에 있었지만 군사들이 통제가 잘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 양들을 훔쳐가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다윗의 군대가 그 산에 진을 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나발의 양을 훔쳐가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발의 양떼들 중에 일부가 길을 헤맬 때마다 그 양들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뒤에서 나발이 목축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도움을 안 줘도 이날은 잔치하는 날이니 당연히 음식을 줄 텐데 나는 나발에게 큰 도움을 줬으니 내 이름만 되면 나발이 나한테 음식을 더 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들에게 나발이 다윗을 엄청 욕하면서 음식도 안 주고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나발이 다윗에 보낸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발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지 아니하도 당시의 관례와 문화를 따라서 다윗의 일행을 도와줘야 되는데 쫌생이라서 숫자가 좀 많단 말이에요. 6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한두 덩이 주는 건 괜찮은데 600명 먹을 만큼 주는 건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모욕감과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 누구냐? 이새의 아들 누구냐? 난 다윗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의 형님부터 7째까지는 다 아는데 다윗이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못생겼고 가장 못나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은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 너는 든다 못 든다? 들지도 못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자체를 엄청나게 모욕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이 누구냐면 사울을 얘기하고 다윗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사고치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고 도망왔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지금 피해자인데 자기를 범죄자라고 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발인 거예요. 다윗이 들으니 이건 너무 사실과 다른 거예요.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자기를 향하여 너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지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나보고 배신한 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떡과 물과 이걸 주겠느냐? 양떼를 깎는 내 신하들에게 이거 주려고 잡은 고기인데 이렇게 주는 것도 뭐하다? 아깝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성질이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칼을 차고 600명 중에 200명은 본진을 지키게 만들고 400명과 함께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출동을 한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아침 해가 돋기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던지 다윗이 갑자기 분기탱천해가지고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욕감을 받았지만 남이 나를 저평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칼 들고 가서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니까 다윗이 이거 아이고 저 나발 나쁜 놈 잘못했네 저 죽어도 괜찮은 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영성이 흐려진 거예요. 오랫동안 강야를 도망다니다 보니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 누가 나한테 모욕감을 준다고 누가 나를 저평가하고 나를 좀 비난한다고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윗처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나발 저 나쁜 놈 줘야 될 것 안 주고 저러니 다윗이 칼 들고 나가지. 근데 칼 들고 나갈 일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도망을 다니느라고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의 속이 풍성하지 못하여 그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가 지금 가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도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철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하튼 다윗이 지금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나발의 집의 종들이 듣고 그 종들이 이 문제를 나발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알려요? 아비가일에게 알려요. 아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남자 주인은 사고 치는 사람, 여자 주인은 뭐 하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 집에도 보면 사고 치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산에 있는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남자는 쫌생인데 부인은 손이 큰 거예요. 급히 했는데 가져다가 실었어요. 떡 몇 덩이에요?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이 5마리인데 그냥 5마리가 아니라 뭘 한 5마리예요? 요리 한 5마리예요. 요리까지 해야 하는 서비스를 펼치는 거예요. 볶음곡식 5세야, 우리로 치면 5양동이,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몇 개요? 200개. 저 정도면 600명 먹겠죠? 손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아비가일이 보이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강도가 우리의 지갑을 훔쳐가려고 칼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내 목숨도 지키고 뭐도 빼앗기지 않고요, 돈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돈도 움켜쥐고 강도에게 대적하다가 칼부림이 나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죽거나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돈을 멀찍이 던져면 강도가
나한테 왔다가 그가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쫓아갈까요? 지갑으로 쫓아가면 나는 그 사이에 빨리 뭐 하면 돼요? 도망 나오면 되지요.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훨씬 중요하죠. 알기는 여시같이 아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지갑을 붙들고 나도 살고 지갑도 지키려고 할까요?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지혜보다는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줘야 될 것을 안 줬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들의 씨를 뭐 하겠다? 말려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비가일은 아는 거예요. 뭐 하면 산다? 주면 산다.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이 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본능에 맡기지 말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물질이 재물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은 뭐가 지혜냐 하면 많이 가지는 게 지혜고 움켜쥐는 것이 지혜고 남의 것 뺏어서라도 내가 많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이 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숨도 지키고 소유도 가지겠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에게는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급히 엄청난 음식을 싸들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때 이 지혜가 나오려면 평소 때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평소 때 연습 안 해도 위기 때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난 그대로 할 겁니다.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이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지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이번 설이 그거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이번 설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하면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줄 것 같은데 좀 주셔야 된다니까요.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는 게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하도다?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귀한 교훈 가운데 8복 8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8가지 복 다음에 구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복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길 위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12제자에게 안 알려준 거 하나 알려줘갖고 사도 바울도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복을 알려줬는데 9번째 복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배운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없는 상태에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려고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당신들도 이거 실천하시고 교인들에게도 이거 가르치십시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DNA를 세상에서 살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시되 할 수만 있다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고, 줄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줄 때 환란이 변하여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지혜를 잘 연습하시고,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이 지혜를 주는 지혜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지,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 것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을 높이는 지혜. 많은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은 분노에 충만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내려오고 있는 다윗을 길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 아비가일 대단하네, 멋지네, 목사님이 멋지다고 얘기하니까 멋진 여자네,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음식 싸들고 살기 등등하게 칼 부림을 일으키려고 부하들 데리고 내려온 다윗 앞에 나아갈까요? 도망을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기가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남편이 막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잠수함을 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을 해요? 아내가 싹 해결을 해놓으면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신기한 남편이에요. 사고는 지가 치고 해결은 아내가 하고 맨날 그 패러다임을 반복하는 가정이 있어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고 칠 수는 있습니다. 가정에 애들이 사고 치고 나면 엄마가 맨날 수습해주고,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고 쳤으면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오늘 본문에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용기, 직면하는 지혜가 있는 여자예요. 더 나아가서 용기가 있는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 남편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지혜는 이 앞에 나오는 직면하는 용기의 지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지혜도 아니고, 세 번째, 오늘 이 다윗을 만나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다윗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털썩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누가 높아져요? 상대가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남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뭐 하면 돼요? 낮추면 돼요. 낮춘 상태에서 또 누굴 높이면 돼요? 상대방을 높이면 돼요. 살기가 등등하고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막 죽일동 살동 온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만난 이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레이저가 빠지고요, 막 온몸에서 풍겨 나오는 살기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상대방의 말이 온화해지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저놈이 장군하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멍군 기세에 지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울지 마라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나한테 때리고 오면 맞고 오지 말고 뭐 하고 오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나중에 훗날 자라면요 전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져줄 줄 모르고요 전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애가 맞고 들어왔다고 물론 자존심 상하죠. 애가 좀 독립적이고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남한테 맞고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맞고 왔다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맞고 오지 말고 뭐 하고 오라고요?
때리고 오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교육 받아가지고요. 저도 어릴 때 애들 많이 때렸거든요. 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애들을 때렸느냐면 우리 형님은 꼭 때리고 나면 그 부모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집에 찾아와요. 배상하라고. 근데 저는 때리면 거의 죽여갖고 너 부모 우리 집에 찾아오고 나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때려가지고 걔들이 절대 우리 집에 부모 앞세우고 찾아온 적이 저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 놈을 목사로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맞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더 때려가지고 소리 못하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제가 목사 됐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저한테 맞았던 애들이 제가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깍두기처럼 때린 게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잘못했을 때 그랬는데 친구들이 저 만나고 나면 제가 목사 됐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너 목사 됐냐? 너 그 고스톱 차고 땄냐?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있어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장군하면 나도 멍군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A와 B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오늘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군사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도 목축업하고 양을 지키려면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똑같은 방법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운 방법을 치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오는 사람들 앞에 뭐 해야 돼요? 맞짱 뜨고 나가야죠. 이게 세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운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아니라 음식을 싸들고 쫓아가서 다윗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23절, 24절 시작.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외간 남자에게 지금 땅에 무릎을 꿇고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 이건 생사 여탈권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의 표시이지만 여자로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남자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자가 절대 저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이죠. 사고 쳤으면. 근데 저 일을 여자가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오늘 본문 이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느냐 하면 24절부터 31절까지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진짜 말에 지혜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24절과 31절 사이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주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느냐 하면 29번 써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보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뭐가 될 거라고요? 왕이 될 거다. 이 여자가 시사에도 밝아갖고 솔로몬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만 아는 게 아니라 대단한 정보를, 대단한 시대의 상식을,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납작 엎드려 다윗을 높이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이 제약을 나 곧 누구한테로 돌리시고? 나에게로 돌리시고. 누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우리 남편 좀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리기 전에 내 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썰을 탁 풀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상대방이 살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쏘던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용의 문제이지 이제는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말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명절에 다툼이 있을 때 낮추시고 져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누구를 욕해갖고 막 성질이 나면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낮출 수 없으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높일 수 없으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정 성질이 나갖고 안 되겠으면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다 쏟아 놓으시고 가족에게 다 쏟아 놓으시고 안 되면 하나님께 와갖고 하나님 내가 이번 설명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쳐 죽일 인간들 저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주는 지혜를 넘어서서 참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파국이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 자, 아비가일은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문제,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지혜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이 문제 앞에 직면하고 나아가서 남편의 문제임에도 내가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머리를 꿇어 엎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 다윗을 주라고 높여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고 미래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재의 코를 빠뜨리지 말고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 현재를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하기가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쓰고 있는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벌써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언어가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에 가 있잖아요. 당신 미래의 왕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인 다윗의 입장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비가일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미래에 내가 잘 될 거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줄. 아니 이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뭐 소문이 나서 일반 사람들도 알지만 일반 사람들 중에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아이고 저 끝났네. 왕되기는 걸렸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낮춰보고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내 앞에서 나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그 미래를 탁 이야기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막 속에 올라왔던 18, 19은 좀 가라앉지 않겠어요? 이야, 이 여인이 그래도 뭘 아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 나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루어질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내주셔서 나를 격려하고 있네. 나를 위로하고 있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단순히 다윗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미래도 이 얘기를 해요.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난 당신이 왕 될 걸 확신합니다. 왕이 될 겁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오늘 분기탱천하여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군사 400명 이끌어 와가지고 나발이 그 어리석은 그 가문을 막 칼로 다쳐 죽인다고 한다면 당신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에 뭘 남길 거라고요? 오점을 남길 겁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발이 어리석게 자신을 대우하고 폄하했기 때문에 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정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일을 했지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는 그게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저와 여러분이 감정에 매달려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내 감정이 옳고 내 감정이 정의였지만 지나고 보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정의라고 하는 걸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류가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판단한 게 옳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우긴다니까요. 역사가, 세월이 나중에 이야기해 줄 거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 이게 피 흘리면 큰일 난다. 나중에 왕 됐을 때 오점에 남게 될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친히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슬퍼할 수도 있고 이 사건이 마음에 뭐 할 수도 있다고요? 걸릴 수도 있으니 그거 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중에 왕 될 건데 왕 되려면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왕되게 해주신다면 그때 미래에 내 주의 여종을 뭐 하소서? 생각하소서. 다윗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갈등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에만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선이 있어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왕 되면 나 생각해 주세요. 아마 다윗이 그거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의미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그게 기억났으니까 나중에 가부가 된 아비가일을 뭘로 데리고 와요?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잖아요. 진짜로 이 아비가일이 한 말대로 나중에 이 여인을 생각하여 후대해 주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밝게 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만 너무 막 목을 매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누가 나를 격동시킨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미래는 없고 현재에 한풀이 다 하고 감정풀이 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교만한 나머지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나한테 완전히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인간, 완전히 나를 따르는 인간 아니면 제가 친구로 거두어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하니까 좋은 인간인 줄 알지만 옛날에는 좋은 인간이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잘난 나머지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그냥 나한테 와서 딱 달라붙어갖고 나한테 막 잘 보이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그래 너 내 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대원을 가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람이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연애 실패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연애를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 제 아내를 바라보는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가운데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구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사람들과 잘 사귀고 훗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뭘 얻어먹겠다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특별히 관계 영역 속에서 뭔가 좀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완전히 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도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고 속으로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그걸 완전히 드러내갖고 적을 만들고 원수지고 싸우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후배든 선배든 동료든 선교사든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후대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소문이 달라져요. 일단은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줬던 것이 결과를 맺는 것들을 지금은 보게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고 돌고 돌아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이 자기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보고 그것을 향하여 지혜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 아비가일 앞에 다윗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지혜가 있는 여인,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자기의 미래를 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600명 데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만 보이냐면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 현재를 능욕하고 이 현재를 망치고 있는 저 나발이라는 인간, 저 인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오늘날 삶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가운데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뭐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32절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보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다. 그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동굴에서 사울과 단둘이 있게 되잖아요. 잠자는 사울, 칼 뽑아서 사울 죽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견지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나발이라고 하는 놈이 잽도 안 되는 놈이 하나 자기를 모욕하고 나오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견지해 온 삶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네가 나를 좀 격동하면 내가 10배로 갚아주리라. 나를 모욕했다고 칼 들고 나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뭘 말리겠다고요? 씨를 말리겠다는 게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얼토당토 안 하는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의 영성을 무디어가게 만들고 그동안 지켜왔던 그의 신앙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나발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성질이 나서 했는데 다윗은 그 성질이 나서 하고 있는 행동을 지극히 믿음에 기반하여 자기의 정의감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그냥 해석하고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너 왕 될 건데 너 그러면 안 돼. 옷 좀 피 묻히면 안 돼.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사울 왕도 안 죽인 사람인데 나발을 죽여? 나발이 나한테 사울 왕처럼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발을 죽여? 그건 말도 안 되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네 지혜를 뭐하며? 칭찬하며 너한테 앞으로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네가 막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설 명절 가운데 내가 복수하지 말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낮추고 높일 수 있으면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임을 기억하여 어떤 사람이 긴장과 갈등 속에 하는 말을 잘 기억하여 그 말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철들고 영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찬받는 지혜와 복받을 지혜, 주는 지혜, 남을 높이는 지혜,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